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정말 이 땅에는 메시아가 오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워했던,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권력을 쥐고 살았던 로마인들,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 또 그와 더불어 살았던 고위 관료들, 이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받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사제들이죠. 이들은 권력을 사용해서 부를 축축하고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장소는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동방 박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 같은 사람은 이들이 지나간 이후에 돌아오지 아니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어린 아기들을 죽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동방 박사를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성경에 어디서 메시아가 나오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들의 관심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아니었죠.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인생을 엔조이할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릴 때, 맞이할 때, 야, 이번 성탄절날 어디서 술을 마시면서 놀까? 어느 곳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는 것이 무섭고 싫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분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쉴 틈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심은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 하루 어디 가서 일해야 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갔었습니다. 그러면 병자나 환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병, 자신의 문제를 고치고 쫓아가는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은 거기에 얽매여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이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죠. 자기 문제에 짊어지고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팍스 로마 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로마가 다스리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로마가 아무리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해도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또 헤롯 왕이 유대 민족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인도해 줄지라도 참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 갔고 백성들의 삶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불행해졌고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만 일어났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더욱더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되어 가는 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신앙인들은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언약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경건한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25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리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임해 주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시므온아, 너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그 예언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더욱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이 시므온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는데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시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너의 발걸음을 이끌어 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시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하면서 그 아기를 안아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가 바로 고백하고 예언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9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아기를 보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주제여, 천지의 주인 되시는 분이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내 눈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보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메시아의 앞으로 갈 길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축복한 이후에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34절에서 5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바로 시몬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고통스러운 일을 너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머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의 가슴 속에 상처가 나게 하고 영원히 잊어질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게 뭡니까? 어머니 앞에서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모양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바로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마리아는 오늘 이 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그 고통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시몬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 이제 저의 눈을 감겨주세요. 이제 저는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과 같은 이런 경건한 신앙인들은 왜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던 시몬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그 이유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보는 시각,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로마 지배와 착취, 관리들의 이중 세금과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대부분 먹어요. 그래서 당연히 먹는 줄 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1끼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2끼 밥을 먹는 사람은 정말 집이 살기 좋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1끼도 먹기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 있어요. 또 직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러면 세금을 낮춰주고 또 먹고 살려는 땅을 주는 것,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주면 당장은 해결될 거예요. 또 아니면 그러면 각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했을 때 한 10억씩 주십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먹을 수 있도록 10억을 주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얼마 동안은 그 10억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또 그들은 또 잃어버릴 겁니다. 또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도 관리할 줄 몰라요. 그 많은 것을 받아도 우리는 낭비하는 거예요.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또다시 지금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신앙인은 그 원칙을 아는 거죠. 그 원칙을 아니까 오늘 내가 배부르게 아무리 먹어도 며칠 지나면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럼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잠시 한 끼 배부르게는 해줄 수 있을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왜 많은 신앙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돈이 아니고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그 원인은 돈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돈 문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돈 문제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돈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 지금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그 악한 것, 바로 원수마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길, 버림받는 길로 걸어갑니다.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버림받아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요. 국가에게 버림받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버림받는 거예요. 왜?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탄이 돈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술 마시는 날이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질병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고 지금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고 실패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난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이기적인 세상, 사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변화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불행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있어야지.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있어야지.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행하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지만 하나님 말씀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자꾸 우리 삶에 도입하는 거예요. 도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떤 삶의 현장이 주어졌을 때 탓하잖아요.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어도 힘들고 실패도 찾아올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든 문제는 계속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돈도 그렇게 하면 저절로 찾아오는 거야. 이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교회에서도 가끔 세족식을 해요. 발 씻어주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라 그러면요, 물을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발 담고, 그리고 우리 오늘 세족식 훈련 받았으니까 발 씻어주는 날이야.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발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라는 그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정신이 뭡니까? 내가 선생님이에요. 내가 선생님인데 너희의 발을 씻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길 때 여러분 어떻게 씻기는 알아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잡았을 때 손에 힘을 주면 주인이 발로 차버립니다. 아프게 잡는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발을 씻어주다가 굶을 수가 있어요. 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의 발을 물에 담그고 할 때는 물도 주인이 좋아할 만한 온도로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마음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주인을 높이고 발을 씻어주는 그 정신을 가지고 발을 잡고 아프지 않게 잘 해줘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정신이 바로 뭡니까? 그냥 여보 발 내밀어 발 씻어줄게 하고 씻어주는 그 발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발 씻겨주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높여주라는 거예요.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내 주인 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발 씻겨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좀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나 당신을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하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숨은 뜻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너 나를 사랑하니까 물 떠와야 돼. 밥을 해줘야 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뭡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발씻음이란 이 그냥 하나의 단어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을 때 왜 불행할까? 돈 때문에 불행할까요? 물론 돈 없으면 힘들겠죠. 여러분, 근데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상대방과 내가 지금 그런 관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죽음으로 가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면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령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내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돈 없어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어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내 배우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바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죽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죽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발 씻어주는 종의 모습이에요.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왜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 내 비참한 현실, 내 비참한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보여주고 또 이 방법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간다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원하셨던 일이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